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도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지켜볼 때 찾아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밤새 뒤척입니다. 잠들지 못한 새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고통은 헛되지 않다. 부모의 공덕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기원정사에 머물던 부처님께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아이의 몸은 마르고 열이 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약초가 쥐어져 있었지만 이미 그 약초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전생의 죄입니까? 제가 대신 앓을 수는 없습니까? 부처님은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눈물은 공덕의 씨앗이 된다. 참회하고 공덕을 지으면 그 복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리라. 어머니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 병든 노인을 찾아 돌보고 거리의 아이들에게 밥을 나눴습니다. 그 마음이 모여 자식의 업장을 씻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이의 병세는 기적처럼 호전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부모의 덕이 자식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진흙은 더럽고 탁하나 연꽃은 향기롭고 맑다. 부모의 고통 속 자비는 자식의 길을 비추는 향기이다.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현대에도 우리는 비슷한 예를 봅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큰 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수술을 2번이나 하고도 몸이 약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퇴근길에 절에 들러 등을 켜며 기도했습니다. 이 부처님의 등불이 우리 아이의 심장을 덮어주소서. 그리고 병원 앞에서 밥차를 몰고 와 병든 아이들을 위해 무료 배식을 했습니다. 그 공덕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수년이 지나자 의사도 놀란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났나?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공덕이 살렸다. 부처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고통은 업의 그림자이되 공덕은 업을 녹이는 햇살이 된다. 부모의 참회와 자비는 자식의 막힌 팔자를 열어준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만 하는 기도는 물거품입니다. 그러나 남을 돕고
돕고 나누고 자비를 베푸는 삶은 그 자체로 기도가 됩니다.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남을 돕는 그 마음이 이미 내 아들을 돕고 있다. 이 마음이 바로 회양 공덕입니다. 내가 지은 복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고통은 부모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깊은 깨달음과 자비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업장을 씻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고통은 공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부모의 깨달음과 자비로운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공덕은 강물과 같아 언제나 자식에게 흘러간다. 덕을 쌓고 복을 회양하라. 그러면 자식의 길은 다시 열린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참회하고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하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식의 고통을 공덕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고통을 부모의 공덕으로 바꾸는 법을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더 깊은 예시와 교훈을 함께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원정사에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안 한다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지요. 어느 날 안 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왜 어떤 집안은 가난 속에 머물고 어떤 집안은 풍요 속에 삽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맑으면 연꽃이 맑게 핀다. 마음이 맑으면 복이 흐르고 마음이 인색하면 복이 말라버린다. 안 한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가난도 전생의 업이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전생에 나누지 않은 마음이 이번 생에 빈곤의 그늘이 된다. 그러나 깨닫고 바른 업을 쌓으면 그 흐름은 반드시 바뀐다. 그때 한 마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병들어 일하지 못하고 자식 셋은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가난해야 합니까? 아이들은 왜 굶어야 합니까? 제가 죄가 많아서입니까? 부처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생에 재물을 움켜쥐고 굶주린 이를 외면했느니라. 그 마음이 다시 인연되어 이번 생에 가난으로 돌아온 것이다.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업을 끊고 아이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연못의 바람결을 가만히 느끼며 답하셨습니다. 너는 가진 것이 없으니 마음을 나누어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 그것이 큰 복이 되어 자손에게 흘러가리라. 그 여인은 그 길로 돌아가 마을 어르신의 짐을 들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밥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길 잃은 개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남편의 병이 조금씩 나아졌고 자식들은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배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저 집은 어떻게 복이 돌아왔나? 사람들은 답했습니다. 그 어미의 공덕이 자식의 업장을 녹였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복의 순환법입니다. 가난이든 병이든 모두 전생의 업이지만 현재의 공덕으로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의 스승이다. 가난은 나의 선지식이다. 그것이 나를 깨우쳐 복을 짓게 한다. 어느 부잣집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 없이 건강히 태어났으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는 돈으로만 복을 남겼지 자비를 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마을에서 이름 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집안의 아들은 부모의 작은 나눔을 보고 자랐습니다. 배고파도 밥을 떼어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는 커서 큰 스님이 되어 많은 중생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흘러간다. 공덕은 쌓인다. 재물은 자식의 손을 더럽히고 공덕은 자식의 길을 밝혀준다. 지금 내 자식이 어렵다고 한숨 짓고 눈물 찢는 부모님들. 한탄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길은 단 하나. 내 마음부터 바꾸고 내 손부터 베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한 그릇 보시가 부자의 금 한 양보다 귀하다. 가난할수록 간절하기 때문이다. 작은 복이 큰 복을 불러옵니다. 작은 선행이 업장을 녹입니다. 지금 내 자식이 아프다면, 지금 내 자식이 실패했다면 부모의 무릎 꿇는 기도보다 더 큰 것은 바로 공덕의 실천입니다. 길가에 병든 이를 돌보고 외로운 이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작은 시주라도 이어가십시오. 그 복은 반드시 자식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이고 업을 녹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뿌리다. 부모가 맑으면 자식의 열매도 맑다. 지금 부모의 눈물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절망으로 썩히지 마십시오. 공덕으로 키워 꽃을 피우십시오. 가난한 자의 시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병든 자의 기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비는 업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자식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부모의 공덕으로 바꾸어 밝은 길을 열어줍시다. 이것이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식의 인연과 사랑, 그리고 업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업이니라. 사랑 속에 맺힌 원망도 집착도 모두 업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된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을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늘 같은 남자에게 상처받고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 인연을 끊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전생의 맹세 때문이다. 그 여인은 전생에 그 남자를 미워하면서도 마지막에 맹세하였다. 다음 생에도 너를 만나 너의 고통을 함께하겠다. 제자는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업은 흐름이다.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인연은 바뀐다. 그 여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고 가난한 이를 돌보며 자신의 과거를 참회했습니다. 몇 해 뒤 그 남자는 스스로 떠났고 여인은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고 자비의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이것이 업을 끊는 길입니다. 사랑도 공덕으로 맑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숨이 가쁘고 의사는 길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며 울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부처님은 그 부모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전생에 깊은 서원을 세웠다.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맹세했다. 그 서원이 이번 생에 병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기도는 공허하지 않다. 기도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남을 살리고 돕는 그 공덕이 아이의 업장을 녹일 것이다. 그 부모는 매일 병원에 밥차를 몰고 왔습니다. 자기 아이뿐 아니라 다른 병든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모여 그 아이의 숨을 붙잡았습니다. 몇 달 후 의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아이는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모의 공덕이 아이를 살렸다. 여러분,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식의 고통을 공덕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원망이 있습니다. 왜 내 자식만 아픈가? 왜 내 자식만 실패하는가? 그러나 원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원망은 업을 더 깊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참회하고 공덕을 지어라. 그것이 업을 녹이는 길이다. 지금 내 자식이 병들었습니까? 지금 내 자식이 방황합니까? 지금 내 자식이 눈물 찢습니까?
그 고통을 공덕으로 바꾸십시오.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 손으로 남을 돕고 내 입으로 따뜻한 말을 하고 내 발로 공덕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 마음은 그대로 자식의 업장을 씻고 자식의 길을 밝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하늘이다.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거든. 먼저 부모가 자신을 바꾸어라. 그 길이 곧 자식의 복이니라.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가난하다. 무엇으로 복을 지으랴?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보시가 천상의 공덕보다 귀하다.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큰 재물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 작은 시주 하나, 그것이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원망을 멈추고 참회로 시작하십시오. 이제 한숨을 멈추고 작은 공덕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그 길은 반드시 자식의 고통을 녹이고 복을 열어줍니다.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공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의 인연을 두고 과거의 업이 현재의 부모가 되고 현재의 업이 미래의 자식이 된다 고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몸으로 태어나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 짊어집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같은 뿌리에서 줄기를 나누어 잎과 꽃으로 자라난다. 부모와 자식도 같은 업의 뿌리에서 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의 병은 부모의 업이 되고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복이 된다. 한 마을에 오래된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큰 부자가 아니었지만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할아버지는 밭에서 나오는 곡식을 먼저 이웃과 나눈 뒤 남은 것으로 식구를 먹였습니다. 아버지는 헐벗은 아이들을 보면 자기 자식의 옷을 벗겨 입혔습니다. 그 집안은 크게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자손들은 병치레 없이 건강했고 어디를 가도 귀한 인연을 만나 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안은 금은 보화는 없으나 복은 가득하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소멸되나 공덕은 소멸되지 않는다. 조상은 재물을 물려주지 못했으나 공덕을 남겼다. 그것이 자손을 지킨다. 지금 우리의 자식이 병들고 실패하고 방황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업은 현재의 자비로 풀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공덕은 미래의 꽃이 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들은 아들을 얻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5살 무렵부터 자주 아팠습니다.
부부는 밤마다 절을 돌고 매일같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언하셨습니다. 기도만으로는 부족하오. 행동으로 공덕을 지으시오. 그날 이후 부부는 매달 작은 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이 가난한 이를 살렸고 그 덕이 자식의 병을 녹였습니다. 10년이 지나 아들은 완쾌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큰 의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기적이 있었나? 부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남을 위해 문을 열어두었다. 그 문이 아이의 길을 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닫히면 자식의 길도 막힌다. 부모의 마음이 열리면 자식의 길도 열린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나누면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복은 자식의 고통을 씻고 길을 맑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과거를 반성하고 작은 공덕이라도 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의 복이 됩니다. 가족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부처님의 말씀은 부모의 마음가짐과 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쌓은 공덕이 씨앗이 되어 자식의 운명을 밝힌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공부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스승이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실패합니까? 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길이 막힌 것은 너의 업 때문만이 아니다. 너의 부모가 아직 공덕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는 놀랐습니다. 부모의 공덕이 제 길에 영향을 줍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뿌리요, 자식은 가지다. 뿌리가 썩으면 가지가 시들고,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는 꽃을 피운다.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길이 막힌 것은 제 탓만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공덕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부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작은 밭에서 나온 채소를 이웃과 나누고 매일 절에 가서 촛불을 켰습니다. 몇 해 뒤 그 제자는 과거를 통과해 마침내 큰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부모의 눈물이 공덕이 되어 내 길을 열었다. 여러분,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행동이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 공덕을 쌓아 기도를 채워라.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손자가 태어나자마자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길 위에 앉아 밥을 나눴습니다. 오가는 스님에게, 굶주린 거지에게, 길 잃은 동물에게도 손자를 위한 그 공덕은 조금씩 업장을 녹였습니다. 손자는 놀라운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약속했지요. 내 밥을 나누면 손자에게 목숨을 주시겠다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업장을 태운다. 공덕은 업장을 녹인다. 참회는 업장을 거둔다. 지금 내 자식이 병들었다면, 내 자식이 실패했다면, 내 자식이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숟가락 밥을 나누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작은 돈이라도 시주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덕을 자식의 이름으로 하늘에 올리십시오. 그 길은 반드시 자식의 업장을 풀고 밝은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지혜입니다. 자식의 고통을 부모의 수행으로 바꾸십시오. 자식의 눈물을 부모의 자비로 씻으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몸으로 실천하며 입으로 덕을 말하라. 이 세 가지가 곧 공덕이다. 여러분, 공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베푼 한 그릇 밥, 내가 건넨 한마디 위로, 내가 닦은 눈물이 모두 자식의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비의 선물, 그것은 바로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공덕으로 바뀐다. 라는 이 진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으로, 손으로, 말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 복은 반드시 자식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복은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중생을 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마지막 5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